공의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확실하게 세워지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80%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성경이 한 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 과를 또 배우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이유 중에서 믿는 자와의 만남, 교제. 교제는 이 교제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참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교제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1대1을 하면서 늘 도전하거든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으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16주 동안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어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건데요.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깨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제의 80%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룹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전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 그럴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 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열매와,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와 또 내적인 열매를 주셔서 은사와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성령 충만도 결국은 우리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전도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취해서 혼자서 감동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그 다음 과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시험은 인내하고 어떤 시험은 견디고 어떤 시험은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될 시험을 견디고 견뎌야 될 시험을 인내하면 어때요? 피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정말 광야를 오랫동안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왜 시험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놔두시는지 이런 영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죠. 근데 이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듯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들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주님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 자리, 그런 사람을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역은 저희 같은 사람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church goer,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각자에게 주시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요즘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항해 키를 주님께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많이 주신 그 크 같은 인생을 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1대1 제자 양육의 16주 과정이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16주만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듣고 좀 어떤 한 좋아요. 좋아요. 어, 한 분이라도 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험 안 해보신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생각 한번 여기 안 하신 분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짤막하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하실 분 없으신가요? 시간이 이게 없으시면 유지원 자매님, 선생님, 선교사님, 유지원 자매님 들어오셨으면 저 네, 이제 동반자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해야죠. 시키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냥 저기 우리 이복음 사모님이 지금 7분의 동반자를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영국에 정말 또 어성경 강사도 하시고요. 그 유럽에 강사도 하고 계시면서 지금 1대1 저희랑 같이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좀 나눔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짤막하게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려요. 공유를 꺼야지. 네, 꺼야 되나요? 네, 껐는데 이렇게 안 왔어. 네. 이봉훈 사모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네, 저는 영국의 런던에서 온 이보금 사무예요.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에서 뵙게 돼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런던에 있는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서리 지역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인데, 저희가 청빈간 지가 지금 2년이 조금 넘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큰 고민 중에 이민 사회가 어떤지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겪으셨겠지만 교회 간의 이동이 굉장히 많고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그 같이 연합되지 못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이제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이걸 세워가는가 저희가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도중에 1대1 제자 양육을 저희가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께서 섬겨주셔서 저희 교회가 가장 아마 유럽 이쪽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대1 제자 양육의 그 항해표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대1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항해표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와 저렇게만 저 이론대로만 대지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1대1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이 저와 저희 남편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제자 양육을 받았을 때 1대1 성경 공부로 어느 때는 시간이 없으면 1대2로 1대3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과를 지나가서 그냥 성경만 읽고 이제 배우는 그걸로 지나갔어서 처음에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을 하자 했을 때 사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환영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옛날에 다 했어요. 다 했었어요.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세미나를 열자고 하고 열기까지가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막 억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게 됐는데 그래서 1대1 제자 세미나를 가고 저희가 양육 코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데이비 선교사님과 수전 선교사님의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선교사님께서 영국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1대1 사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대1 항해표를 매주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정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었는데 그동안 이분들께서 그 이민 생활에서 지쳐서 다쳐져 있던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에 일어났던 경험으로 붙잡고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다니고 계셨던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1대1이었어요. 매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것부터 알아내고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부터가 이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종 같은 순종이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곳곳으로 보게 됐고 정말 이 항해표 하나하나 그 한 과정이 교회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든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이게 자리 잡아야 이 폐역한 세대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거 많이 이제 적어봤는데 뭐 이야기가 너무 많아갖고 근데 선교사님이 시간 짧아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양육자 반이니까요. 제가 양육 선교사님과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한 명이 아니고 사실 저는 5명, 6명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과를 같이 나눌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데요. 동반자를 위하여 아니고 양육자를 위미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100% 아니면 120% 너무 동의하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하는 이야기 속에서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침에 그게 아니고 제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선포인 거예요. 5명에게 계속 같은 것을 말할 때 사실 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고백해내는 거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높여드리는 거였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대1을 하고 나서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전에도 좋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데 전에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닭살돋게 좋아졌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더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작은 딸이 한국에 있다가 왔는데 아이가 지금 그냥 멍한 거예요.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다른 말로 안 하고 제 인생의 경험들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양육했었더라면 지금은 그 1대1을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아이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주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이 왜 충만하고 왜 충만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는지를 날마다 그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아이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소통이 집에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대1을 할 때마다 그 5명의 지체들이 저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남편과 자녀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환경을 이것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가고 기도로 중보로 더 깊게 격려하고 나가니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굉장히 따뜻해요. 오늘 새벽에 어젯밤에 여긴 11시에 밤 11시가 교회 2시 예배인데 보통 5시면 다 가고 없거든요. 5시 반이 됐는데도 안 가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막 재밌게 웃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1대1 속에서 1대1 하는 과정에서 증폭되고 현실화되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서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 주신 두 분 선교사님께 이렇게 줌으로나마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되 한 명 말고 여러 명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한
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제가 좀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건숙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모님하고 교회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예.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네. 하임교회 안건숙 목사입니다. 침례교 소속이고요. 이제 개척한 지는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로서 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시대에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저가 또 집하고 교회가 좀 멀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큐티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설프게 큐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우리 김수잔 선교사님을 저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분들 통해서 큐티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1대1을 제가 먼저, 김데이빗 선교사님께 1대1을 배우고, 마지막에 한 두세 주는 우리 수잔 선교사님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영국 지금 막 간증하셨던 사모님처럼 먼저는 제게 다시 복음에 대한 탄탄한 그 룰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삼자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줌에도 지금 저희 하임교회에서 6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 중에 2분은 저에게 1대1을 함께 작년에 쭉 진행했던 2분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1대1을 작년에 2분을 진행을 하면서 첫째로 너무 행복했어요. 조금 전에 사모님 고백하신 것처럼 먼저 제 안에 복음의 가이드라인이 더 탄탄하게 잡히고, 그리고 또 2분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길게 해요. 목사님 저 금방 끝내지 말고 길게 해요. 길게 해요 할 정도로 참 행복한 시간을 1년 동안 2분과 함께 보냈고요. 그 가운데서 저 또한 이게 큐티가 없는 1대1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큐티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1대1이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참 좋은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큐티로 진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조금씩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대1과 큐티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득이 있었는데 바로 설교예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 여성 목회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은사 중심적이고 기승전결이 없는 설교, 성경 지식이 없는 설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남자 목사님들로부터 약간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치우친 사역을 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더라고요. 이 큐티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큐티 설교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한 것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말씀을 전체 종합적으로 함께 또 나누고 묵상하는데,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김데이빗 선교사님한테 설교가 좋다라는 이런 극찬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민망할 정도로 극찬을 해주시는데 아마 저에게 큰 격려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하임교회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큐티와 이 1대1이 양육과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거 다 포지션이다. 뭐 목사가, 전도사가 훌륭해서 더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 목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저희는 하임께서는 성도들조차도 다 똑같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함께 같이 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김데이빗, 김수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목회 방향에 이 큐티와 또 양육 프로그램에 큰 힘과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러한 것들로 저는 하임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하임교회 성도님들, 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를 교사가 야 목사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너무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는 여성으로서 너무 진짜 이렇게 프라우드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우리 데이비 선교사 맨날 그래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지만 설교는 대형교회.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먹는 양식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니까 혹시 대전에 오시면 하임교회 꼭 들러주세요. 네, 아멘, 오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사실은 지금 가장 열심히 하시는 나이도 어리시고 진짜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 있는 우리 김혜영 이거 캐나다요. 지금 이 한 분이 여기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고 또 같이 저희 따로 또 그 말씀방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뜨거우신지 몰라요. 18분이 거의 매일 올리세요. 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계신 또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근데 우리 김혜영 집사님 1대1 하시면서 저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뭐 이제 맨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대1에 대한 그 경험을 좀 진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에드먼튼에 살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갑자기 선교사님이 하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는 1대1을 2020년에 10월 5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 친구가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친구는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뭐 제가 이거 뭐가 이렇게 되고 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1대1을 그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받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친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그 한 생명,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올 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저에게 더 큰 유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이제 1대1을 처음 하고 또 2명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가 한 번의 모임도 너의 너로 인해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가셨어요, 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하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 저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근데 제 고백에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을 보내셨고 또 이렇게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저는 2013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계속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잔 선교사님과 데이빗 선교사님의 큐티 세미나를 듣고 제가 이제 큐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글을 너무 못 써서, 주님, 저는 글을 쓰는 건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저는 마음에선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글을 써라, 큐티를 써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근데 이제 처음엔 저항을 많이 하다가 이제 큐티를 쓰게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께서 책에 쓰신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제가 그 로고스의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대로 제 마음속에 이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책에 있는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이 진짜 큐티가 기다려지고, 아,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항해키를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도 그 모든 영역들이 제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아, 정말 이거는 삶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문자로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심과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들이 계속 저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계속하면서 이제 기대가 생겼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에 대한 저의 삶에 대한 기대와 1대1과 이제 양육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1대1은 너와 동반자와 양육자의 만남만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잘하는 어떤 1대1,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셋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마음 나눔이고 기대 나눔이고 시간 나눔이라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네.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양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양육을 하는 그 16주 동안에 그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시스터십이 생겨서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생각하면 그냥 좋고 어디에 갔어도 그냥 좋고 큐티 쓰면 왜 큐티가 안 올라오지? 그런 궁금함들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구나. 그런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 삶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친구와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친구들이 생겼구나. 이런 많은 감사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이 캐나다를 통해서 아니면은 모든 온 열방을 통해서 1대1을 통하여 계획하신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 필요가 없죠. 정말 저는 사실은 이제 10여 년을 일주일에 한 6, 7명씩 1대1 하면서 목이 갔어요. 제가 이제 1대1 양육자반을 통해서 이번 양육자하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밤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말해야 되는데 더 아픈 거예요, 목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삶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를 드리면 99 채우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정말 이걸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고요. 이것도 안 되네. 네. 자, 그래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의 어떤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를 우리가 많은 걸 이제 좀 줄여서 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초대하신 그 분들은 거의 다 큐티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큐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세웠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의 동역자인 자매가 저한테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욕심이 있어갖고 그냥 하면서 또 큐티 시키면 되지 해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그분이 양육을 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왜? 자기 양육자가 1대1을 하지 않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 1대1을 교회 셋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큐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하게 되고 1대1을 시작할 때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30분은 큐티를 나누잖아요. 서로. 그렇죠? 큐티를 날마다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정은 책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큐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기억하시고요.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도 저희가 한번 큐티 세미나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티가 잘 안 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1대2 여러 명 모아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과는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16주간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면은요 굉장히 삶이 나눠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성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하다가 뭔 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안 해야 돼요. 젊은 사람하고도 안 돼요. 젊은 사람이 더 좋아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성과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어떤 영적 리더에게 의뢰를 하시고 도움을 청해서 같이 허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를 뭘로 보느냐. 하라고 했더니 여자랑 하라고 했더니 엄청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기분을 나빠하던데 이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나누고 본을 보이고 양육자가 그러니까 양육자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가슴으로 제가 무릎으로 사랑하는 거라는데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양육자 동반자를 끝나고 나면은 간증문을 받거든요. 받으면 가장 좋았던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분을 위해서 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리더들 많이 계시는데 동반자 가정을 이수하지 않은 양육자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섬김의 모습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동반자 가정을 이수하지 않은 양육자도 세우지 않을 뿐더러 양육자 가정을 끝내지 않은 사람을 양육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는 지금 너무 급해서 그냥 했는데 그래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지금 저희가 다음 2월 25일부터 캐나다, 미국은 2월 25일, 한국은 2월 26일부터 본 양육자 가정이 4주로 시작되는데요. 그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9주 과정이에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함께 이 일을 같이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내 제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 내 꼬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자기가 안육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반말 잘 안 해요. 의식적으로. 그냥 뭐 편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냥 팍 말을 놓지는 않아요. 왜? 저하고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1대1로 나눈 사람들 저의 하수인이 아니고 제 밑에 제자가 아니라 저와 동역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같이 한 사람들이 다 제 동역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 제자 양육, 저희가 성경 공부 이 교재를요, 정말 그 안에 큐티 나눔과 또 나눠야 되는 거, 또 교리적으로 꼭 나눠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삶을 나누라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떠드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1대1과 큐티하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비밀이 많대요. 인생에 비밀이 많고 남한테 왜 내가 나눠야 되냐. 싫다고 그래요. 너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싶지 않아요. 나도 복잡한데 뭐 남의 인생 뭐 알아서 뭐 해요. 그 복잡한 비밀을 알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듬어져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 옛날의 비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이 시간에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큐티 시간, 1대1 시간, 정말 여자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를 충분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양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동반자가 끝나고 양육자가 될 때까지 양육을 한 사람은 그분을 충실히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전체 다 같이 만나기도 하거든요. 다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변화에 충분히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멘토가 없어서 얼마나 방황하는 그런 세대입니까?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저는 제가 양육한 사람에게 꼭 말해요. 저한테 멘토 해달라고 하면 나한테도 멘토 해달라. 그분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멘토예요. 여러분들 멘토라는 게 내가 가진 영적인, 물적인 모든 자원을, 특별히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한 영혼을 향해서 쏟아내는, 정말 사심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잘 가도록 세우는 것이 영적 리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리더가 되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돼요. 그리고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양육 기간은 이게 정확하게 16주인데요. 16주에 끝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은 서로 시간이 이제 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늦게까지 2주까지 이렇게 연장하면 안 됩니다. 한 주 빠지면 제가 그래요. 아프다고 핑계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방해가 많겠습니까? 양육자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라 그래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신방도 가고 가서 밥 먹으면요 하자 그래요. 같이 하게도 되고 이렇게 하는 적어도 양육자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안에 뭐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은 저희가 1년 안에 끝내고 4에서 6개월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반자를 양육자로 세울 때까지 이렇게 fully support하는 우리 그런 재생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를 양육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요. 특별히 또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젊은 사람을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좀 세대가 또 나이 먹어서 제가 또 지금 20, 30대 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또 저희 자녀 세대를 또 맡아서 해주는 우리 정말 귀한 양육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또 우리 지금 이렇게 2세대들을 같이 정말 은혜로 밥도 사주고 청년들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그 청년이 집에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엄마는 또 외국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밥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또 얼마나 또 센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너 같을 때 뭐 이러면서 진짜 무슨 코미디언 같아요. 이 하면서 세워가면서 지금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양육자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잠깐 짧게 해주세요. 이분도 한번 말하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얼굴은 안 보이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중국 칭다오 하면 되나요? 하고 있는 건가요, 저? 잘했어요. 네, 저 지금 저 해외를 좀 돌아다니다가 남편 사업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떻게 또 이제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을 중국 칭다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계셨다는데 그때는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또 그 인연이었기 때문에 만났겠죠. 근데 저는 제가 무슨 어린 청년들하고의 그 교류보다는 저는 솔직히 저 또래의 집사님들, 주부들하고가, 왜냐면 공감대 형성이 더 많기 때문에 1대1을 좀 나누는 게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동반자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양육자가 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저는 제가 동반자였을 때 제 마음가짐이 이걸 왜 해서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처음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하는 동반자들도 혹시 그 마음이 있을까 봐 좀 제 경험을 많이 빗대어서 지금 당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분 끝내고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또 자매님을 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 언어가 외계어로 들릴 수도 있고 뭐라고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질문에 포인트를 놓쳐서 그냥 스키퍼를 할까 해서 몇 번씩 이제 물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그 분들하고 하는 말은 배우기를 기뻐하면 하나님하고의 동행하는 길이 쉬워진다.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란노에서 나온 온누리의 모토가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라라는 그 모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1대1 양육 교재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지금 동반자분이 너무 수월해요. 쓰고 라이팅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점점 또 우려가 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읽는 것조차도 안 해갖고 준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날 급하게 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쉬워진 만큼 조금 또 동반자분들이 나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또 그렇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긴 하는데 청년들은 너무 재밌어요. 또 제 또래보다 또 너무 재밌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하는데도 제가 하는 그 언어에 또 이제 즐거워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가 못합니다라는 말 못해요, 이제. 체험을 했고,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지만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매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동반자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성으로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확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이 책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저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날 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요. 한번 다시 기억 리마인드 하고 들어가니까 조금 그게 좋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6명을 하든 7명을 하든 계속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그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반자 가정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육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뻗팅겼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뭐 양육한다 그러고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이 시스템이 또 굴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1대1 양육으로 어떻게 모든 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내 삶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 책에 이걸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큐티의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기도, 쭉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론은 버킹엄처럼 예수님이 한 분만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삶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그 큐티를 하면서 또 큐티 나누면서 또 예수님을 찾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치하면 이 1대1 양육, 1대1 동반이 결코 어려운 여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스타일로 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이끄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꼭 중보자 아직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 이분하고 시작합니다. 학생이라 두렵습니다. 이분하고 시작합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보자 꼭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중보의 힘, 그 파워 또 믿고 가시면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걱정하는 염려를 뛰어넘는 분이신 거를 1대1 하면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반하시고 양육하시면서 또 그 많은 체험 더 많이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부 다 강의하셔야 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희가 각 교회도 그래서 양육자 반도 이제 저희가 다 안 하고요. 다 못 하죠. 이제 저는 이제 사라지는 세대라서 각 교회별로 셋업 해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저희들 경험한 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나눠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또 좀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할 것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얘기 잘 하셨는데 요것도 저희가 요번에 양육자반 저희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양육자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양육자들만 프로그램 만들어서 카톡을 만들어서 저희들 같이 중보하는 그런 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같이 가면 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자, 또 이제 기본 수칙이 있는데요. 양육자 동반자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양육자가 책을 사서 섬깁니다. 저도 제가 할 때 반드시 제가 책을 사서 동반자에게 주시고 이렇게 첫 번 책에 보면 앞에 누구한테 이게 저 책을 받았는지 또 같이 하는지 날짜도 써놓고 하면 또 기념도 되고 그 책 가지고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기도 요청이라는 거. 왜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제가 늘 시작할 때 그래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이 들면 이걸 아까 그랬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 인식하고 영적 싸움이구나. 더 큰 은혜가 오겠구나라고 opposite spirit.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시작 전에 동반자를 만나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공공장소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늘 시간과 장소는요.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양육자로서 동반자들 시간을 100%못 지켜줬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제가 영국에 가서 한국 사람 해야 되고 미국에서 또 뭐 저기 한국 사람 해야 돼 이러니까 못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는 반드시 동반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늘 동반자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대1에 대한 기대와 다음에 만날 약속을 늘 해야 되고요. 동반자 마음을 얻도록 작은 헌신과 배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한 영혼을 제가 맡은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는 이제 50대 이상은 제가 암송을 안 하거든요. 제가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잘 못하는데 그 스트레스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뒤에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그 숙제로 하고 또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면서 암송하면 암송의 유익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뭐 기대하면서 이제 양육자 과정은 각 교회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이제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몇 분 좀 더 나눔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전하는 건 너무나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제가 막 자랑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좀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따끈따끈하게 끝나고 또 이분은 워낙에 또 서울여대에서 청년들 담당으로 디모데 과정이라는 1대1 과정을 쭉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6, 7명을 또 매일같이 청년을 붙들고 하시고 계세요. 전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1대1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영 집사님 서울여대 대표 선수 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청년도 하고 계시고 이제 청년부 그게 끝나면 저희가 함께 지금 셋업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인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인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집사고 지금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고요. 7년 전부터 디모데 과정이라고 이제 서울여대에서 새신자들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으로 이제 하던 거를 제가 이제 청년부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실은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굉장히 하면서도 제가 많이 은혜가 됐었었는데 어느 순간 늘 기도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약간 매너리즘 같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위기가 올 때 수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수잔 선교사님과 1대1 양육 이제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제를 딱 받았는데 실은 저희 디모데 과정 하는 그 이제 커리어랑 거의 그 교육 과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뭐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서 처음에는 그냥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대1 양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제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고 이 1대1 양육을 통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디모데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늘 가르치는 입장이었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조언을 받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이러지 않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채워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았고 또 하나는 디모데 과정을 하는 동안은 청년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막 보여져서 굉장히 제가 이제 양육하는 입장에서 기분도 너무 좋고 막 은혜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그 청년들이 그 처음에 그 열심에서 좀 많이 이렇게 흐려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청년들을 계속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디모데 과정을 끝나고 나서도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일대일 제자 양육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디모데 과정이 끝나더라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하는 기간 동안 은혜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이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 1대1 양육을 제가 하면서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 1대1 그 디모데 과정을 했던 청년들 중에 그래도 좀 리더로 세울 만한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1대1 양육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큐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같이 교육을 같이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그 청년이 또 다른 청년들을 그러니까 섬길 수 있고 또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들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고 그리고 또
실은 예전에는 그냥 디모데 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시작했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 시간들이 가장 저한테는 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1대1 양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나 혼자만 누군가를 막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양육자로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세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이제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노력으로 결코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깨달은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어, 이게 1대1 양육이 나뿐만 아니라 뭐 여기 계속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선교사님도 앞에서 이렇게 그 1대1 양육의 중요성과 이런 이렇게 장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을지에 대한 그런 저의 비전도 더 이렇게 좀 확장이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더 좀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아직은 시작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지금 디모데 과정 하는 거 이제 청년들 다 마무리되면 3월 달부터 지금 성인 작년 집사님하고 또 청년 이제 한 명 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나눌 때요, 늘 큐티 나눔이 하거나 이런 나눌 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모임할 때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잠깐요. 조금 더 마무리할 때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좀 질문 같은 거 하는 시간을 제가 끝에 가지려고 했는데, 끝에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저랑 데이비 선교사랑 답을 할게요.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적으로 셋업을 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질서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이 그 부흥이 교회를 망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영적 리더의 말을 잘 듣고 그 안에 셋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거기 그 안에 있는 영적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무턱대로 뜨겁다고 막 들이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선교 단체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20년을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해야지 잘 셋업이 되고 그동안에 안 된 교회도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좀 물어봐 주시고 같이 함께. 이 일은 어떤 개인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전 진짜 너무나 외로운 사역이에요. 이거 뭐 선교사로서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일을 저희한테 맡기시는 하나님을 참 어떤 때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저도 좀 근사하게 교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지.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포인트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내 부흥이 그 교회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가끔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긴밀하게 저희들하고 같이 멘토링 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 한 개인과 교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나의 뜨거움이. 그래서 항상 이런 뜨거운 열정은 따뜻한 가슴과 훈련된 손으로 함께 가야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너무 그러니까 네. 선교사님, 예. 물론, 이번에 저희 하임교회는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1월 달에 3주 과정으로 큐티 클리닉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긴 됐는데,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이나 수잔 선교사님을 향한 질문이기보다는 여기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1대1과 큐티를 지도하신 우리 많은, 양육자분들께 한번 도움을 좀 구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저희가 이렇게 큐티를 나눌 때 말로 나누는 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그걸 막상 글로 쓰려고 하니까 이 글 쓴다라는 게, 글로 표현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어떻게 시작했다든지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누가 대답해 드릴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대답해 아니요, 다른 여기 딴 분들? 네. 하신 분들? 오케이. 지금 저희가 카톡방에서 메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아니면서 혼자 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못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땐 저한테만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제가 매일 합니다, 큐티. 근데 저도 매일같이 못 올려요. 또 부부가 너무 또 맨날 올리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서 데이비 선교사는 1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는 거를 기본으로 큐티 하실 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여자분들은 이게 좀 쉽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려라.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좀 대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려웠다가 계속 올리는 팁이 무엇인지. 저는 처음에 제가 글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고민이 해야 되는 거는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그 시간을 드리기도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해야 되면 1시간이든 30분이 그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 사실은 제가 가끔은 쓸게요. 근데 제가 매일은 절대 못 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큐티는 쓰긴 왜냐면 유익이 있고 되게 하나님을 만나서 쓰고는 싶은데 매일은 하기는 제 마음에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나중에는 깨달았는데 제 마음에 매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땡 까먹을까? 너무 바쁘고 나 피곤했는데 12시간 일해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빼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주님 제가 매일 할게요 이 말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냥 계속 저항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맨날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걸 큐티를 써 보니까 처음에는 막 1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을 맨날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고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주님 그럴게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드리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그게 영적 전쟁임을 제가 깨닫고 "주님 나자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주님 이제는 매일 써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딸이랑 큐티를 하는데 이러는 거 "엄마 난 큐티를 너무 못 쓰겠어.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맞다. 큐티도 내가 혼자 쓸 수 없는 거였구나. 이거를 그냥 기도를 해 보자.' 제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큐티를 마치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첫째 해 시작했을 때는 더 많이 빠졌고 두 번째에는 적게 빠지고 올해에는 거의 매일 쓰게 하고 계속 쓰니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1시간 잡고 있었던데 45분 그다음에 30분 어떨 땐 빠르게는 막 15분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그리고 묵상하는 게 훈련이 돼 가지고 더 빨리 깊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치만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도미노 한 개 쓰러뜨리는 그냥 "너는 결단만 해. 그냥 쓴다고 결단만 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으면
저희 그 큐티방 친구들한테 그냥 해. 쓰기 싫어도 그냥 해. 그게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방법은 없습니다. 하면 된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답이 네네. 좋죠. 네. 그거 음. 말고 또 없으세요? 음. 오늘 우리 오픈 강의 이제 마무리할 건데, 들으시면서 1대1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든지 우리 좀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우리 한번 또 박진영 자매님도 한번 우리 집사님도 한번 나눠주실래요? 여기 좀 제일 젊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큐티와 1대1로 이렇게 잘 가고 계신 나이, 분이니까 예. 네, 한번 1대1에 대한 그 소망이 되게 크신 분이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맞나요? 칭다오에서 데이빗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을 그때 큐티 세미나로 처음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 칭다오까지 자리에 김 왔죠.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칭다오로 그야말로 오셨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큐티 세미나를 듣고 뭐 그 전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큐티를 했지만 큐티를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과정 안에 나의 삶의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매일매일 있을 때 나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저의 삶이 또 새로워졌던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2010년 정도부터 청년 시절부터 사실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 있었고 최근 한 4년 전부터는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옮겨서 제가 이런 그 전에 1대1 양육의 시스템 안에서 있다가 새로운 그 개척교회 안에 들어가서 1대1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큰 대형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제권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많은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개척교회는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수자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능력이 안 돼. 이런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자꾸 보고 능력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훈련받아서 해야 된다. 1대1 양육은 조금 더 내가 스킬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은 이게 끝이 없고 배움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하용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랬는데 배우기만 하니까 이게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특권 주셨고, 나 제자로 하나님 지금 나 양육해 가고 계신데,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 큐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자. 그냥 나 혼자 그냥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올해는 좀 도전하면서 주님과 좀 함께 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자반 열어주시고 또 세미나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시간을 또 통해서 또 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만남의 축복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그 말씀 전해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양육자 과정을 그 카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육자 과정에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으로 다 연결해 주시고 리더들이요. 자, 앞으로 받으실 분들 또 그 동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양육자반에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가슴 떨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가는 거, 우리 진홍자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은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도 그 한 영혼에게 시간과 관심과 내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자기 시간을 나누고 저는 아직은 정말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만 없습니다. 그 시간 쪼개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체험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시 또 대면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데이비 선교사 말씀 정리하고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그 끝나고 또 다시 그 리더들은 제가 카톡방 만드는데 동반자 끝나신 분들 양육자만 다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증 들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간증. 너무 진짜 실제적이고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 유익하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뭐 준비한 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도 그렇고 큐티 삼박자가 말 하나 아시죠? 말씀 하나님 나. 그러니까 우리 일대일 제자 양육에서는 말씀들로 가서 거기에서 교리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하나씩 보잖아요. 보면서 그 이론 말고 실제로 예? 우리가 뭐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론적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니는 교회, 건물로 된 교회 그런 거 말고 주일만 교회 말고 실제로는 일상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사실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한번 던져 드릴게요. 질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면은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요.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믿음으로 그래요. 예? 아니 부모가 자식 죽이지 않고 숨겨둔 게 그게 믿음으로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해되세요? 또 24절에 가면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일 포기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 앞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 알지만은 모세가 그 동족을 죽이잖아요. 사실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멋지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게 왜 도대체 믿음으로야?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어디서는 나눠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서부터 가면은 늘 이제 큐티를 하니까 걸으면서 해요. 저는 설교 준비도 그렇고 다 걸으면서 하니까 제가 이제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길을 정해요. 거기 큐티로 이렇게 큐티로라고 정하고 거기에 크로스로드가 예수로예요. 예수로 이렇게 정하고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을 만드는데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거기서 잘했건 못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여정은 다 믿음으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반대로 가고 그럴지라도 모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다
믿음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100만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거를 잘 모르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것만 반복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막 계속. 근데 실제로는 영과 진리로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물어보고 여쭤봐야 되는데 어, 영어로 드리는 거는 이 영어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와서 막 성령님 찾고 이게 아니라 주중에 사실은 주중에 삶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일주일을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성령님과 함께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란 말이야 하는 게 영어로 드리라는 거죠. 또 진리로 드리는 거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에서 동행하시거든요. 주일만 와서 뭐 예수 그리스도 찾지 말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엄청난 간증의 스토리를 들고 그 가슴 벅찬 스토리를 들고 와서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뭐 우리들의 잘난 모습, 뭐 능력, 뭐 재물 이런 거 다 관심 없으시고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을 착 쳐다보면서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그걸 보시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대일에서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 늘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요. 또 이제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겸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 존재 아닌 거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계산한 적이 있는데 내가 0.003밖에 안 되는 거를 깨닫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100에서 99.997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즐겨 사용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기 나오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니까 뜻대로 하니까 이거 예정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어에 가면요. 하나님이 상을 차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을 차리셔 놓으셨어요. 우리가 엄마가 상 차려 놓으면은 밥 먹어라 하면 누가 제일 예뻐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빨리 와서 그 밥상 자리에 앉는 사람이 제일 사랑스럽듯이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상을 하나님께서 짜리셨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와서 그 구원의 상에 와서 빨리 와서 그 구원의 상을 먹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 사실은 그 합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한 5년 넘게 묵상했어요. 계속 카자흐스탄 때부터. 근데 이 합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합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일 때는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문제나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는 자꾸만 우리는 우리 힘만 합하려고 그래요. 0.003밖에 안 되는 내 힘만 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잔고가 얼마인지, 내 방법이 뭔지, 뭐 내 보험이 뭔지, 내 노후 대책이 뭔지 제가 맨날 그래요. 사후 대책이나 신경 쓰세요. 그러는데 사실은요, 합력이라는 거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합력은 말이야, 나를 합치라는 거야. 그건 네 합력이잖아. 하나님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하소연이 담겨 있어요. 나 진짜 전지전능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합해. 내가 할 거야. 너는 0.003이지만 내가 다 더할 거야. 그래서 99.997 더해서 100 되게 할 거야.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토부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시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요. 나누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내 힘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아직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일대일 제자 양육에 재생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 중에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11제자에서 재생산이 안 됐으면은 11명밖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들이 제자를 세우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산이 되게 중요한데 재생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문제가 이거였더라고요. 이 제1대 제자양육은 양육자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누가 양육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 가든지 양육자가 대충 하면은 잘 못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실은 1대1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양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성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평신도 사역이니까 그들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막상 성도로서 해보려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과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많이 고심을 하다가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그 메모를 한번 나눠줘 봤어요. 요대복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게 원래 그 일대의 제자양육 책이 재생산율이 30%예요. 100명에서 그 다음에 30명, 뭐 9명 이렇게 되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메모지를 주고 나서 보니까 재생산율이 한 70%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식년 할 때 이 나눠야 되는 거를 다 썼어요. 다 써서 그냥 읽기만 하게. 나누라고 할 때는 또 나눈 질문에서 나누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쉽다고 125%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명씩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로 THM 논문도 썼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1년 후에 4명이 시작해서 1년 후에 양육자가 얼마나 될 거냐 1대1 받은 사람이 그랬더니 166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천서 하나 소개드리고 마치려고요. 그 춘천에 있는 중형교회인데 거기 이제 목사님을 제가 일대라고 사모님은 이제 수산성교사가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오카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 제자에게 늘 관심이 있으셨죠. 그리고 해오셨는데 이걸 하시면서 완전히 교회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대목만 나누겠습니다.
물론 소그룹 제자교육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면서 훈련을 하곤 했지만 1대1 제자양육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1대1로 제자양육은 소그룹에서 잘 나누지 못하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16주 동안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큐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영적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되다 보니 제자 양육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에 몇 사람이고 하다 보니 교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자칫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 자신이 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중략하면요. 저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태국으로 간 선교단체 간사 자매를 온라인으로 양육하면서 또 일본의 한 자매도 온라인으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오히려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맞이한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항해길을 더 이상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일대의 제자 양육을 접하게 되면 양육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주역이 됩니다. 이 교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일대 제자 양육을 교제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데이비 김성 교사님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요 가끔 이제 가서 말씀 전하고 가는데 그러면 다 이렇게 성도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는 이래서 바뀌었고 이래서 바뀌었고 너 자랑하시느라고 그리고 그 춘천 지역에 이제 조그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부들을 일대일을 직접 하시고 그들 섬기세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재 구성은 우리 수잔 선교사가 항행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 이거를 하는 거는 저는 신앙이 이론에서 실제로 가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그냥 알고 있던 거 언제까지 이론으로 살다가 갈 거냐고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알려가는 그러한 제자양육이 될 것이고요. 교회마다 다니면은 저는 이걸 꼭 물어봐요.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살릴까요? 목회자들 관심이 갔거든요. 성도를 어떻게 살릴까요? 제가 경험한 거는 누군가를 하며 살리면 본인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누군가를 살리게 하면 본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하는 동안에 교회에 2명이 살아나고 4명이 살아나고 8명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금방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장소에서 here and now 그 삶의 현장에서 1대1 제자양을 통해 예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작은 예수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들리겠죠? 제가 전혀 세상을 들리시나요?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 교사가 된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뭐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냐. 회복시켰느냐. 그럼요. 네. 이런 일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캐나다에서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텍사스, 영국, 서울, 대전 뭐 여러 교회에서 교회에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특히 이제 1대 양육 하신 분들은 양육자반 곧 있을 이제 4주 그 과정에서 더 기대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무리 기도는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은혜 받으신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해야 되겠지만, 네. 어느 분이 해주시죠. 마이크 키시고요. 은혜 받으신 분이 없나 보네. 진짜 없으세요? 예, 나왔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아 소명으로 응답하며 두 손 들고 나오니 아름다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과 또한 함께하고 있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격하였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깊게 도전받는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이 작은 연약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로 세워지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 시작하게 할 터이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네. 앞으로 있을 양육자 가정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양육자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저와 여기에 참석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든든히 단단히 세워지는 시간들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감사하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거 할까요? 이거 한번 사진 찍을게요. 한번 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이거 올리시면 사진 찍을게요. 하나,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꺼번에 나갑니다.